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함께 따라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네, 우리가 저번 주까지 해서 푸뉴마 예배 회복 프로젝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제가 우리 교구 리더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우리 푸뉴마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9개의 교구가 있어요, 그렇죠? 9개의 교구의 이름이 정말 귀합니다. 9개의 교구 이름 하나하나가 굉장히 영적인 중요한 단어들을 그런 중요한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순서는 어떻게 정했냐고요? 순서는 헌금송 하기로 한 교구들 있죠? 헌금송 하기로 한 교구들 순서에 맞춰서 제가 그 교구 명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 교구명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또 해당 교구에서는 헌금송도 잘 준비해 주셔서 우리 푸뉴마 전체의 가치관과 또 해당 교구의 어떤 단합과 또 하나의 그런 가치관 형성을 우리가 함께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우리가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에요. 자,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나요? 할렐루야. 지금 대답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좀 커진 것 같아요. 자, 축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저는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나 축복 받고 싶어요. 나는. 여러분도 받고 싶으세요? 네, 받고 싶으시죠? 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도 없고요. 나는 축복보다 저주가 좋아요. 이런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새해 인사를 이렇게 하죠. 새해 뭐 어떻게 해요? 복 많이 받으라 그러죠.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부터 복주머니 차고 다녔잖아요. 한복에 여기 복주머니 매달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복을 받으니까 뭐 점도 치러 가고 무당도 부르고 굿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토속 신앙들도 막 생겼어요. 자,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오늘 읽은 본문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축복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 정말 많은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가장 아름다운 운율과 형태를 가진 축복 시 구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것 중에 이렇게 있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얼굴을 내게 향하여 얼굴에 비추시고 그다음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시고 뭐 이런 시적인 표현들, 운율에 맞춘 점진적인 그런 시적인 표현들이 아주 아름답게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라는 것을 아주
극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아름다운 본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을 때부터 사람에게 가장 좋은 장소인 에덴 동산을 주셨잖아요. 동산을 다 만드시고 환경을 다 갖추신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우리에게 그것을 니들이 만들어서 다 만들어서 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줄 테니 너희들은 거기서 나와 함께 예배하면서 살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그렇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해서 동산을 떠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삶 가운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들을, 또 많은 말씀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런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는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나서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의 기도, 물론 함은 거기서 저주의 기도를 받게 되었지만 노아가 자기의 자녀들에게 복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은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다 읽으셔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 넘어와서는 예수님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복이 있다. 8가지 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결국 이 세상을 만지신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우리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복을 계속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럼 이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 복이라는 것. 이 복이 우리가 그냥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기 좋은 거. 나는 여기 돈이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싶고, 멋있고 또 이쁜 이성 친구를 만나서 같이 다니고 싶고, 취업도 되고 싶고, 막 이런 많은 것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복. 세상 사람들이 이런 눈에 보이는 복을 많이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가 될 때마다 새해 소원을 하나씩 빌라고 하면 나 올해에는 뭐가 하고 싶어요. 막 이런 소원들을 비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초보적인 단계의 복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물론 하나님이 주세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지만 하나님이 그 이상의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헷갈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복신앙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기복신앙 다 들어보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건지, 복을 받고 싶어서 아무 시이나 찾아다니면서 복 주세요 하고 다니는 건지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각적이고 쾌락적이고 시각적인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의 비결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복을 사모하십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복을 주고 계시고 우리가 이것을 받기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것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축복의 선언문. 네.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 아주 많은 축복의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삭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야곱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시간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믿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에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민수기입니다. 여러분, 민수기가 어느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다 아시죠? 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떠돌던 시기, 광야 생활에 한참일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바라봐야 될 거예요. 이 출애굽한 사람들은 애굽의 그 큰 나라, 큰 도시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뭐 서울이나 경기도의 큰 도시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좋죠. 밖에 나가면 바로 편의점도 있고 마트도 있고 식당도 있고 병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죠? 부족한 시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삶을 살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에 노예로 살았지만 주변 환경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이니까. 그 당시에 애굽은 굉장히 큰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문화와 예술과 어떤 시설과 모든 것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다가 출애굽을 해서 밖에 나와 보니까 여기는 어디예요? 광야인 거예요. 물을 마시고 싶어도 물이 없어요. 먹고 싶은데 식량을 저장하는 창고가 없어서 이 식량이 언제 바닥날지 알 수가 없어요. 편하게 잠을 자고 싶은데 돌이나 벽돌로 만들어진 안락한 집이 여기는 없어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사막에 짐승들이 막 다니고 뱀과 전갈과 독충들이 다니고 있어요. 무엇을 먹어야 할까? 무엇을 마셔야 할까? 잠을 어떻게 자야 되고 내일은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을 이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막에는 도적대들도 있었어요. 사막을 약탈하고 다니는 도적대들이나 그런 위험한 이방 민족과의 어떤 전쟁의 위협도 광야 생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냐? 보호하시기 시작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내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고요,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심지어 태양을 붙드실 정도로, 여호수아가 싸울 때 그랬잖아요. 태양을 붙들어서 그 시간을 하나님이 확보해 주실 정도로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이 굉장히 성경에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함께 해볼까요?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첫 구절하고 마지막 구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따라합시다.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맨 마지막입니다.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맨 앞에서 가셨고 떠나지도 않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챙겨주시고 모든 위협에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광야 생활이 끝나갈 때쯤에 그들이 요단강을 앞에 두고 길을 갈 때 그들을 가로막던 요단 동편의 그런 도시 국가들을 점령하게 하셨어요. 바산한 옥과 아모리 왕 시온, 그 두 민족들을 하나님이 격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후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견고하고 큰 성읍인 여리고성을 무혈입성하게 하십니다.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그 성이 무너져 내리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참된 평안을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광야에서 선포된 이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의 말씀을 나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본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얼굴을 내게 비추셔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셔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십니까? 나를 보호하고 계셔. 하나님이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언제 뱀과 승냥이와 전갈과 어떤 해충들이 혹은 덥고 추운 이 부족한 환경들이 나를 엄습해 오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 걸 믿으세요? 우리가 시편 121편 4절에서 6절까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이 찬양으로도 부르죠. 오래된 복음성가 중에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만든 곡도 있습니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하나님이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이 거친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죄와 사망과 죽음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사단의 원수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러한 보호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목마름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시각적이거나 어떤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물질의 복이나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좀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막 좋을 때가 있고 괜히 좀 마음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생각이나 의심이나 그런 관계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을 때가 올라갈 때 있고 떨어질 때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주 사소한 일로 그런 일들이 생겨요. 감정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아니면 스스로 괜히 위축돼서 여러 가지 의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가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한테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자,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나 이런 것을 따라서 쾌락을 쫓아서 나도 연예인이 되고 싶고 나도 100만 유튜버가 되고 싶고 나도 건물주가 되고 싶고 나도 재벌집에서 태어나고 살고 싶고 막 이런 그냥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욕구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목마름을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외로움과 괴로움, 슬픔과 우울함과 낮은 자존감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26절에 그렇잖아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셔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합니다. 의는 의로움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롭고 평강,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고 희락,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공의로움과 평강과 기쁨 가운데 있다는, 우리가 기분이 편안하면 막 웃잖아요. 그렇죠? 기분도 좋고 막 베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섬기고 싶은 마음도 있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기분이 좋을 때 우리가 평안할 때 베풀고 섬기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면서 공동체에 큰 기쁨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샬롬이라고 해요. 히브리 말로 샬롬. 샬롬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샬롬이라는 것은 삶의 궁극적인 가치관. 우리가 마치 안녕하세요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안녕하세요는 어떤 의미에서 나온 건지 알죠? 밤새 별일 없이 잘 주무시고 일어나셨냐라는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담고 있는 그런 인사입니다, 사실. 영어에서는 굿모닝 하죠. Hi, 굿모닝 이렇게 합니다. 좋은 아침 아니면 안녕, 잘 지내니? How are you 그러잖아요. 잘 지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워낙 아픔의 역사가 많아서 그런지 안녕 하셨습니까? 잘 지냈냐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때로는 고통을 당하지 않고 잘 지냈냐 이런 뜻을 사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인사로 하는 말이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샬롬. 평안하세요. 평안을 누리세요. 당신이 평안하십니까?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평강이라는 것이 그들의 삶의 가치관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누구에게? 너희에게,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의 마음이 꺼져갈 때, 낮아지고 괴로워지고 우울해지고 낙심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도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그 찬송을 보면은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하여서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죠? 후렴은 내 영혼 평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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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반복을 합니다. 잔잔한 강처럼 샬롬,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볼 것은 그렇다면 이 축복의 선언을 받는 기도의 비결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축복받는 기도의 비결. 네. 축복을 다 받으려면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 오늘 어떻게 나와 있나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2절,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이 구절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은 항상 모세에게 일단 말씀하세요. 그죠? 모세를 떨기나무로 부르실 때부터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로에게 보낼 때에도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말을 하고 모세가 바로와 대적하고 모세가 기적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었고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고 모세가 홍해 앞에 섰었습니다. 그렇죠? 민족의 지도자로서 섰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을 데리고 와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축복을 선포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론은 누구냐? 아론은 이제 모세의 형이고 어떤 직분을 갖고 있어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죠. 축복에 대한 권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는 것은 주의 종들과 목회자들을 통해서 받는 축복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새벽이나 이럴 때 아침이나 뭐 새벽 예배 드리고 오는 친구들을 제가 가끔 8층에서 만나기도 해요. 처음에는 쭈뼛쭈뼛하면서 이렇게 눈치 보고 그러다가 요새는 이제 자주 와서 얼굴 보고 만나고 그러는데 제가 가급적이면 기도를 많이 해줍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주냐면 제가 이 친구의 앞길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제 나름대로 그 사람들을 축복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 같은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을 불러서 축복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의 다른 구절들에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레위기 9장 22절에 보시면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고 축복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역대하 30장 27절 말씀도 보면요, 히스기야 때인데요,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다. 이런 구절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구장님들에게 기도를 많이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8층에 많이 오셔서 기도 받으러 오세요. 저도 여기서 셀리더도 하고 뭐 많이 이렇게 활동하고 그랬는데 기도 많이 받으러 왔어요. 정말 교구장님 앞에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투덜투덜 거리기도 하고 좀 관심 가져달라고 이렇게 놀러 오기도 하고 하면서 기도도 많이 받고 안수도 많이 받고 격려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교육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되게 귀찮았을 것 같아요. 한번 오면 안 가. 막 와가지고 막 3명 5명씩 앉아, 거기 주저앉아갖고 거기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해. 그냥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아마 시간을 제가 많이 뺏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언젠가 또 들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때요? 우리 세런들 다 데리고 와서 인사도 시키고, 얘는 처음 왔고요, 얘는 이제 뭐 3주 됐고요, 뭐 얘는 이제 잘하고 있으니까 여름에 알케이나 월미 보내려고 합니다 하면서 막 인사도 시키고 기도도 받고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 이제 저희 교육자들이 기도도 하고 안수도 할 수 있으니까 많이 오셔서 교구장님들에게 복을 받으세요. 교구장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힘껏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셀의 부흥을 위해서 또 각자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부탁하시고 기도를 받으러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입술에 선포를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복이 임합니다. 자, 왜냐? 바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말씀하고 있냐? 대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큰 대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야기해 보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각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선포해 보세요. 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받았다. 네, 한번 더 해볼까요? 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이 나에게 임한다. 예수의 이름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망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의 권세를 끊어버리는 축복이 예수의 이름에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성경에서 4가지의 직분을 주세요. 왕같은 택하진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고 또 옆에 사람을 위해서 함께 축복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이 제사장의 입술이 돼서 복이 나갈 것이에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지그시 바라보시고 축복합니다. 네,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민망해요? 네, 친해지세요 더. 네, 우리 푸니와 성교회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 교우가 복을 받을 것이에요. 각 셀도 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 팀들도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복을 기도했으니까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3번째 선포합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자, 그리고 이제 기도할 건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22절,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라고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여 이른다라는 것은 축복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을 의미해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이것이 미완료 형태이기 때문에 완료된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축복이 영원히 계속 지속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축복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축복하여 이루되라는 말에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에서 축복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역대하 6장 13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중간에 보시면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축복을 받기 원하시면요, 그냥 대면대면하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할렐루야 이러면은 그것보다는 진심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손을 주님께, 우리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고 주님께 거룩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많이 정말 기도했는데 뭐 좀 옷도 더러워지고 발목도 아프고 일어나면 막 쓰러질 정도로 막 다리가 저리고 막 쩔뚝쩔뚝거리고 딱 들어가고 그랬어요. 근데 뭐 어때요? 저 복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도 복 많이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무릎으로 기도하세요. 무릎으로 기도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릇이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의미도 알고 기도의 방법도 알았다면 이제 기도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신명기 5장 29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라고 합니다. 내 모든 명령을 지키는, 낮고 겸손하고 무릎을 꿇는 마음,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 많이 옅어진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간절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정말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통곡이 때로는 필요해요.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서 나와서 그냥 기도도 못하고 펑펑 운 적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때 마치 모세가 뒤에는 적군이 있고 앞에는 바다가 있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을 때 하나님께 매달렸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달린다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래야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시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선포하고 계신 걸 믿으셔야 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받기를 원하세요? 영혼이 잘 될 것입니다. 범사도 잘 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육신이 강건해질 것입니다. 부모님의 질병도 강건해질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무릎으로 기도하세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을 무릎을 꿇고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삶, 주님, 내가 주님이 있으면 됩니다. 주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의 길을 우리가 9주 동안 걸어왔잖아요. 지난 9주 동안. 그리고 이제 그 예배자의 자세를 가지고 복을 받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예비하신 모든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푸니마의 복이 임합니다. 9개의 교구에 다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기도를 하다 보니 때로는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놓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복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찬양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고백한 것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친구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지혜를 받기 원하는 분, 성령의 충만함 받기 원하는 분은 머리에 손을 함께 얹고 기도합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가족을 위하여, 나의 연약한 육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귀한 청년들이 이 저녁 시간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였소.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갔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자리로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우리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였소.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갈팡질팡하는 나의 마음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상처로 얼룩진 나의 마음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꿈과 미래를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였어.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는 친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거룩한 비전이 임할지어다, 꿈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이 임할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거룩한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힘입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귀한 푸니마의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게 될지어다. 땅에 기름진 순환을 얻게 될지어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게 될지어다. 아버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는 풍성히 있는 복이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원수마귀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원수마귀가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부모님의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암덩어리가 떠나가고 고혈압과 당뇨가 떠나가고 오장육부의 모든 질병이 시간이 묶음도가 떠나가게 될지어다. 아버지, 관절의 통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모든 푸니마 지체들의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멍에가 시간이 묶어놓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어그러진 모든 관계들이 이 시간에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앞서가시고 주님 떠나지 말아 주시옵시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 시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였사오니,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주님을 위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또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크리스천 청년으로서 세상을 나가 정복하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놀라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옵소서. 취업의 문도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학업의 문도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만남과 교제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결혼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장막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영적인 목마름들을 주님 이 시간에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무릎 꿇고 기도하며 손을 들고 기도하며 애가 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옆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복이 임할지어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모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운행하시니 하나님이 내려주신 신령한 복을 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귀한 푸니마 모든 지체들, 예배드리는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무릎으로 기도하며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장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